안녕하십니까. 작심 101일차 6월 10일입니다. 읽기는 출애굽기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 총 5장밖에 못 읽었네요. 어제 이어 36장 창세기 계속하겠습니다. 자,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다 해서요. 야곱의 형이죠. 자, 헷 족속 엘론 딸을 맞아서 부인을 맞이했고요. 또 둘째 부인이 이제 히위 족속 이제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5절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거주했는 것 같은데요. 자, 6장 6절에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에 갔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했죠. 그래서 8절에 자, 에돔이 세일산으로 거주하더라 해서요. 결국 뭐 형이 그래도 장남으로서 동생에게 자리를 비켜주네요. 야곱이나 에서 입장에서의 이제 이방인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세겜의 가나안 땅입니다. 헷 족속이 이쪽이거든요. 사실은 그들의 이제 야곱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란 이 지역에서 이제 살았죠. 그때 이제 형 에서가 이방인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이 그들 기준에서 이방인이지 이방인 아닌 사람이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 이 가나안 땅이 여기거든요. 사해를 중심으로 이쪽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야곱, 에서가 이방인이 되는 거죠. 어쨌든 형 에서는요, 지금 지도에서 보다시피, 야곱과 살림이 너무 커지니까, 야곱과 헤어지고 밑에 있는 세일로 내려갑니다. 세일 이쪽 밑에 사해에서 한참 밑이죠. 그렇게 36장은 에서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24절에는요,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하는 이런 것도 좀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에돔의 왕들도 나오고요. 37절에는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더니 자, 야곱의 족보다 해서요. 야곱은 지금 13명의 이제 자녀가 있죠.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해서요. 더 사랑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죠. 좀 야곱도 어떻게 보면 좀 유난하죠. 예. 물론 사랑은 하지만 요셉에게만 이제 자색 옷을 입히고 채색 옷을 입히고 하니까요. 자, 5절에 요셉이 꿈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 내용이 뭐냐면요.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 단은 내 단을 둘러 절하더라. 형 먼나세하고는요. 자, 13절. 자, 이스라엘 야곱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친다. 그리로 가라는 거죠. 자, 지도에서 보면 세겜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 가운데 있는 이 지역입니다. 세겜입니다. 자,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더라. 아마 얄미웠겠죠. 이때 요셉이 17살이었고요. 최고 이제 첫째 아들이 문나세 한 30살 정도 됩니다. 문나세고 르우벤이요. 자, 르우벤이 30살 정도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르우벤은 요셉을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그를 한 구덩이에 던지고 생명을 해치지 말자 했고요. 자,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자, 피를 덮어둔들 죽인들 뭐 할까 해서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들에게 팔자 죽이지 말자는 거죠. 한마디로 요셉이 싫었나 봐요. 그래서 죽이자고 하네요. 자, 그래서요, 팔려서 28절에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에 갔더라.
29절 르우벤이 구덩이에 본즉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었자. 그러니까 장남이 이제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팔린 걸 알고 이제 엄청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야곱이요 34절 자기 옷을 찢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더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 36절 그 요셉은요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자,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줬다 했습니다. 자, 38절 유다는요, 자, 형제를 떠나, 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딸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요, 엘을 낳고요, 오난을 낳습니다. 그리고 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7절에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여신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다말이거든요. 6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과부가 되어서 이제 오난에게 9절에 오난에게 형수한테 성관계를 해서 형수와 결혼을 하라 했는데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서 설정하면 이제 땅에 이제 설정했다는 것은 성관계 후에 그 정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이제 정자를 버렸죠. 그러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그도 둘째 아들도 죽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유다가요 며느리에게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다 자라면 장성하면 내가 너하고 결혼시켜 주겠다 했는데요. 14절에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음에도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약속을 안 지켰죠. 자, 그런 와중에 13절에 딥나로 유다가 이제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그것을 13절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게 올라갔다 했죠. 자, 14절 며느리 딥나가요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린다 했어요. 자, 몸을 꾸미고요. 자,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 했죠. 자, 15절에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16절에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해서요. 이제 창녀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딥나 창녀가 이 말을 하죠.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해서요. 자, 염소 새끼를 주리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 해가지고요. 예. 자, 당신의 도장과 끈을 내한테 지팡이를 달라 해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18절에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제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4절 석 달 후에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임신하였다 해서요. 자, 유다 그 소식을 듣고 불사르라 했는데요. 25절에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냐 한즉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다. 며느리 말이 맞다는 거죠.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해서요. 자, 거기서 임신해서 자기의 잘못을 자백합니다. 유다가. 결국은 며느리가 임신해서 해산할 때 보니 쌍태다. 2명이 나온 거는 거죠. 자, 29절. 자, 아오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아오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해서 베레스라고 불렀고, 자, 30절에 홍색 있는 실자가 먼저 나오는 자이니, 먼저 나온 자가 나중으로 나오니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유다는 왜 제가 좀 주목해서 보냐면요. 유다는 예수님의 생물적은 아니지만 이제 족보적으로 아버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보면요. 자, 2절에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죠. 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해서요. 쭉쭉쭉쭉 족보가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에 이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속하고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해서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시리라 했죠.
자, 그래서요, 뭐, 족보적으로 봤을 때, 유다는요, 야곱의 아들이고요. 그 유다는 요셉을 팔죠.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서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죽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요. 그런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들들이 다 죽고, 아들들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에게서 유산을 해서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이 어떻게 보면 족보가 이어져야 될 건데, 그러지 않고요. 다말에게서 며느리에게서 자식이 나서 베레스가 이제 베레스 족보가 내려와서 다윗이 되고, 다윗 솔로몬이 되고, 그 족보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참 이게 성경은 솔직하면서도 참 성스러운 인간의 참 악함을 보게 되고요. 그 악한 존재 속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이제 성스러운 사람을 부양하는 그런 족보가 되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한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상에서는요. 그리고 또 유다는 또 뭐 이름적으로는 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죠. 또 뭐 성경적으로는 요셉을 또 이 유다가 팝니다, 형이. 자, 39장에서는요. 보디발이 자기 요셉과의 관계입니다. 자,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더라 했어요. 그의 주인 범사에 형통했다 했죠. 그래서 5장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였다 했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살림을 막 이제 챙기니까 엄청 부자가 됐다네요. 그러니까 7절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 성관계를 하기를 원하죠. 바람이 났죠. 그런데 자꾸 뭐 동침을 하려니까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9장 2절에 금한 것은 오로지 주인이 하지 마라 한 것은 당신뿐이다. 그의 아내임이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해서요. 10절에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해서요. 여자가 완전히 껌뻑 같네요. 바람난 그 사람은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17절 히브리종이 해서요. 요셉이죠. 나를 희롱하려고 내려왔다 해서요. 옷을 찢고요.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해나이다 해서요.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디발이죠.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해서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당시에 옥은요, 감옥은 굉장히 비참한 곳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보니까 로마 시대 때 감옥, 지하 감옥이라고 하네요. 그 각각 집에 이제 그런 감옥들이 있었는데요. 그 감옥에는요, 1년을 못 버티고 대부분 죽는다고 합니다.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깨끗하지가 못했고요. 그래서 감옥이 굉장히 험난해서 1년을 못 버티는데 거기서 이제 요셉은 7, 8년을 넘게 살게 되죠. 자, 20절에요. 40장에 애굽의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애굽 왕에게 범죄를 한지라 해서요. 두 간원장이 이제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요, 실제로 음식을 제조하기도 하지만 왕 옆에서 아주 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굉장히 친한 친구나 친한 친척을 둔다고 하네요. 그래 왕이 의지를 많이 하는데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마도 뭐 반역이나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감옥에서요, 8절,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더라 해서요, 요셉이 듣고요. 자, 9절, 술 마천 관원장이 꿈을 요셉에게 말하며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송이가 익었는데, 자, 왕이 바로가 11절에 잔을 따서 드렸다 해서요, 요셉이 해석했다 해서 사흘이라 새 잔은 해서 사흘 안에 당신은 풀려난다 했죠.
떡 굽는 간운장은 해석이 새 광주리가 머리에 있었고 해서요. 새들이 내 머리를 먹더라 했어요. 17절에 요셉이 해석하되 이러하니 새 광주린 사흘이라 해서요. 19절 당신이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해서 죽는다는 거죠. 21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여 이제 왕의 손에 받아들였고 술을. 그다음에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다 해서요. 요셉이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해서요. 요셉의 이제 탁월한 능력이 이제 보여지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요.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요. 자, 어쨌든 저는 오늘 내용은 40장까지 정리하고요. 오늘 하루는 못함입니다. 번잡한 생각들로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요. 일 마치고 잠만 잤습니다. 게으름이 심한 날들입니다.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